아마도 같은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분노와 또 뭐라고 주님 앞에 또 우리들 앞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이 글을 기록했겠구나. 물론 그것은 요한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겠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럽니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 유다가 그럽니다. 유다가 3년 동안 자신과 동거동락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토록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주님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또 겪었던 그 유다가 지금 오늘 이 밤에 그 군사들을 이끌고 그 병기를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물론 유다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그 요한의 마음 속에 그 말할 수 없는, 물론 유다이지만 유다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도 제자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얼마나 그 비통한 심정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온 그 유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보시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앞에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 자신의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붙들려 가는, 붙잡혀 가야 하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자기 사람, 자신의 제자를 끝까지 지키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이니까 나를 잡아가는 대신에 이 사람들을 다 가게 놔두라, 풀어주라, 손대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자신이 막아서고 자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주님과 그토록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했지만은 결국에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음에 넘기는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생명 바치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11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금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유다와 베드로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유다는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군인들 앞에서 자기의 칼을 빼내가지고서 그 종의 귀를 잘랐다. 그것도 오른편 귀를 잘랐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자신의 그 혈기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막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처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말씀 속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지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로 남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에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잡혀 채찍을 맞고 신문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이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는 아니라. 그렇게 말하죠. 26절을 보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했습니다. 친척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자기 친척이 귀가 잘리는 것을 거기서 보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무리 베드로가 부인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정인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그러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유다와 예수님을 생명까지 바쳐 지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도 역시 우리 주님을 결국 버리고 만 거죠. 결국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야 말았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역시 우리 인생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 주님 위에 살려고 하는 그런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이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이 베드로의 이 가슴 아픈 모습, 베드로의 이 연약한 이 모습을 주님은 알고 있었고 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가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님께 가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우리는요, 어느 누구이든지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우리는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간교함 속에, 이 세상의 이러한 악함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열심이 있고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불쌍히 여겨주심이 아니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도 베드로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무슨 허물이 있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죄의 굴레를 덮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비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곁에 섰던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그럽니다. 아마 그 하속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인생에게 매를 맞는, 침을 당하는 이것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아니라 인생의 이 간악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성경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를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백성들은 결국 우리 주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주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나의 이 못남,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죽음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다,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언제나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느끼시는, 간직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죽음으로 가시는 그 순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마음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자비와 주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참으로 주님 앞에 자격 없는 너무나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고 아무 소망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함께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도 느끼고 또 간직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주님 탄식하며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